그런즉 그러므로라고 15절 말씀 앞에 문장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너희는 이제 잠자는 자하여 깨어서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잠자는 자, 여기는 그냥 육신의 잠을 말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잠, 죽은 자, 이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어 또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 중에 깨어서 일어난 자, 다시 살아난 자, 새 생명을 받은 자, 거듭난 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째는 그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셋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시간이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2015년 10월 4일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은 이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여기 시간 중에서 의미 있게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시간을 둘로 나눕니다. 의미 있는 시간, 뜻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반적인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나이가 먹어가고 늙고 죽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고 참여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시간 흘러가듯이 세월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이 역사에, 이 세상에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하는 것만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 돌아가는 세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생활 또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이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값으로, 죄로 죽었던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성경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 또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또 거듭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깨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방법으로, 의지로,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전혀 그 사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면서 예수 옛자를 불러도 죽이겠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그 권세가 시퍼런 자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당당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명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 다시 살아난 사람들,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 여러 가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주의 일을 행하고 그런 여러 개 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사람에게 쓰여진 글인데, 오늘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 충만함으로 너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함을 골로새서 말씀에는 말씀 충만으로 그렇게 바꾸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세례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물은 뭘 말씀하냐면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요. 아침에 우리 야고보서 새벽기도에 주일날 또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금요일 시간 새벽기도 시간을 우리 부목사님에게 좀 더 줘야 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빛이세요. 말씀 우리가 들으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이제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먼저인가, 그걸 물어봤는데, 자, 말씀은 빛이세요. 또 말씀은 물이세요. 씻는 것이에요. 어둠을 몰아낸 것이고 더러운 걸 씻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자꾸 들어야 악한 것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쫓겨나가게 되고 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과 말씀은 하나라는 것이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좇아서 성령은 역사하세요. 말씀 떠나서는 성령은 절대로 같지 않아요. 그건 악령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떠난 성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충만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쓰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지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 충만함으로 사명자로서 맡겨진 사명 때문에 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의지 있고 훈련해서 능력 있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 하는데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한 것 같아도 꼭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소란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디게 보이고요, 매끄럽지 않게 보이고, 그래도 근점으로 온전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요, 교회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히 받아요. 더군다나 열심히 주 앞에서 일하는 사람, 열심히 앞에 일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켜서 오히려 더 큰 교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성경에는요 자꾸 이렇게 강조법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한 시편 시, 그 다음에 찬송가, 우리가 나오는 찬송가, 이건 다 신령한 노래들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 찬미, 성가대가 그 사부로, 코러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화답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서로 누가 찬양하면 나도 그냥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시편 시나 찬송가의 찬송, 이런 것들은 다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 그것이 바로 이제 신령한 노래입니다. 세상에도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되면, 여러분 혹시 TV 보시면 뭡니까? 무슨 대왕인가 뽑잖아요. 대왕인가 뽑는데, 그 가수들 가운데 정말 그 가사의 의미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요, 그 가사를 깊이 마음 깊은 곳에서 뿜어오른 사람이 감동을 주잖아요. 감동을 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요, 찬송하는 것도 입술에 정확한 어떤 음정이나 또는 어떤 가사, 이런 것으로 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노래나 감동을 주는 것이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부터 그 가사에 완전히 내가 빠져들어가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러나온 찬송이 신령한 노래들. 그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 세상 노래도 마음을 담아가지고 깊은 것을 흘러나온 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령한 노래들, 성령의 감동으로 온 찬양은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되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가수들도, 노래하는 사람도 감정을 깊이 이제 거기에 합해서 이렇게 노래하거들랑,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사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것,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신령한 노래들로 이제 마음을 다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서로 이런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이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마지막에 오늘 말씀 중에는 이제 감사하라는 거,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고 감사하는 말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첫 번째 바꿔지는 것이 입술이 바꿔지는 거예요. 입술이,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이 바꿔져야 우리의 그 인격이, 삶이 바꾸어지게 되는 거죠. 말 함부로 조심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내가 이것을 할 말인가, 하지 않을 말인가, 또 정말 내 마음 깊은 것을 기쁠 때, 감사할 때 하는 말,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화났을 때 하는 말, 저주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입술을 많이 사용하는 자로서 내 입술이 열려질 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교훈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하도록, 행여 내가 악한 말이나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어떤 이기주의에 의해서 또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하는 말, 친히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막아달라고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또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 살리는 그런 말하는 거듭난 사람, 변화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죽겠다, 괴롭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은 대로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불뱀을 물어서 그들을 다 죽이고 말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송한 대로 그대로 축복을 내려줘, 복을 내려주신 그런 분이세요.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도 말씀 중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 다 들으신다는 것. 생각 속에 내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 입술로 이렇게 내어놓은 말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하는 말. 우리 정말 거듭나니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내가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만. 제 휴대폰에 떠돌아다니는 그 밴드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착한 사람인데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사가 뭔가 그 앞에서 이제 이 선물 보따리를 이제 막 또 싸고 싸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이 사람에게 지금 배달될 것인데 하도 머니까 이렇게 싸고 싼다. 그건 어떻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고난을 또 싸고 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듭 고난의 고난 계속 받으면 그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기 위한 것이란 인내하고 까지 참으면. 근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키로 열어야 되는, 열어서 그런데 그 키가 뭐냐 보니까 마스터 키가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이 포장지를 열어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한 대로 못되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라. 감사는 마스터 키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할 거 있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사명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참여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걸어가신 일을 감당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하다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그 기쁨과 복을 주고 또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시편의 기자의 이제 말치처럼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로도 받은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맡겨진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